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 쪽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큰 문제, 작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장이 좋지를 않아서 항상 고생을 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2번 연속 먹으면 어김없이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에 라면을, 점심 때 라면을 먹고 저녁에 피자를 먹었다. 백발백중이에요. 막 배탈이 나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태가 심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누군가 얘기해 주세요. 매실이 장에 좋더라.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는 매실 엑기스가 항상 있고 그거를 대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계세요. 그래서 매실을 따서 저기 재워놓으면 뭐 제가 들을 때마다 1병씩 2병씩 매실을 갖다 놔주셔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출타를 하게 될 때는 조금씩 엑기스를 가져가요. 근데 얼마 전에는 또 양약 중에서 이렇게 갤포스처럼 생겼는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대비를 해요. 효과 좋습니다. 곧바로는 아니지만 금세 진정이 돼서 이 매실을 챙겨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낌새가 온다 싶으면 이제 매실을 미리 먹죠. 미리 먹고 준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 연속 밀가루를 먹지 않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매실이 그렇다고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뭐 다 듣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그 강아지 구충제가 암 환자에 좋다 그래서 그게 한 알에 몇백 원이었대요. 근데 그 만들던 회사에서 뭐 만드는 데는 제약이 있으니까 몇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없어서.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이 다 개구충제를 먹게 시작을 한 것처럼. 근데 효과가 나면 좋지요. 개구충제 아니라 뭘 먹어도 뭐 개밥을 먹어도 낫는다 그러면 그거 안 먹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또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낫기를 바라며 이 병원 저 병원. 여기 병원 한 군데만 다니시는 분 있어요? 나는 의리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저 병원만 갑니다. 없죠. 병원 갔는데 약 먼저 먹어보고 해봐서 효과가 안 좋으면 물어보죠. 나 무릎 아픈데 어디가 좋아요? 어디를 가보라고. 어디 갔는데 효과가 없으면 또 어디 가보라고. 또 어디 가보라고. 전국 팔도를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약도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안 되면 또 한의원을 가봐요. 그래서 이 약 지어서 먹어보고 저 약 지어서 먹어보고 해봐요. 또 안 되잖아요. 또 민간요법을 또 써봐요. 민간요법을 써봐서 총동원 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무면허 침술을 하셨어요. 뭐 그때는 뭐 면허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침을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사촌들은요 절대로 할아버지 앞에서 어디 아프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할아버지 속이 좀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손 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놔요. 할아버지 속이 누워. 머리부터 막 여기까지 막 손부터 손바닥. 근데 저는 몰랐는데 발바닥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발바닥. 그러니 사촌 형이 그걸 한번 맞는 걸 보고 나니까 저희는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절대 체하지 않아요. 체했다 그러면 누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면허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은 사촌동생이 놀다가 발을 뺐어요. 막 발이 퉁퉁 벗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누워. 애가요 그 쩔뚝이 보면서 달아나요. 막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쩔뚝이면 아픈 게 낫지 저 치면 죽어도 못 먹겠다. 너무 아프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아프니까. 근데도요 나아서 맞는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서 효과만 있다 그러면 머리 아니라 귓속도 맞고요 발바닥 아니라 어디라도 다 안 맞겠어요? 낫게만 한다면. 낫게만 한다면.
증상만이라도 그치면 뭐든 할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증상이 그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고쳐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예요?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그 원인이 고쳐져야 증상도 멎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나면 뭐예요? 이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실을 먹는 건 뭐예요? 그 증상을 먹게 하는 거예요. 진통제처럼. 그 나은 게 아니에요. 증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지. 고쳐야 할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진단을 받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봉지에 써있죠. 진료는 돌팔이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말씀은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아니, 맞춰보세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뭐 길거리에서 누가 붙잡는다고 암한테 끌려가서 말씀 들으면 큰일 나요. 그 처방전은 제대로 된 처방전이 아니니까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아까 찬양의 얘기가 다 나왔어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12회씩이나 아파요. 근데 진단명도 나왔어요. 무슨 병? 혈루증. 혈루증이라는 병 혹시 아세요? 혈루증?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규칙적으로 하열 수준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생리조차도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그러잖아요. 부정해서. 혹시 귀신이 들렸거나 이 여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기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으니 낫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거죠. 다행히 여인에겐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많은 의사에게 갈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돈이 없었는데 다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아니에요. 제법 돈도 가졌을 것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들의 소견을 들었을 거고요. 그들의 진찰대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12회, 12년이 시간을 흘렀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아지지 않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상태는 상태대로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또 상황과 상태는 얼마나 전반적일까요? 제가 허리가 좀 아픈데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보는 병이 뭐죠? 디스크를 보잖아요. 디스크.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근데 의사는 증상은 디스크 같은데 사진을 보면 디스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CT나 MRI가 이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진단을 못 내리니까. 진단을 못 내려서 군대도 갔어요. 4주 동안. 군대도 4주 동안 갔어요. 근데 지금요, 지금 제 병으로 그 진단서를 내면 면제예요. 군대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군대, 예비군, 민방위가 다 면제되는 굉장히 심각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맨날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진단명이 나왔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소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요 아직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른다는 건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아플 때마다 진통제 먹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진통제만 잔뜩 처방해주고 아플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먹으니까 저는 어떻게 됐어요? 증상은 멈추는데 그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점점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는 정형외과나 무슨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류마티스 내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아주대병원을 간 거예요. 아주대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피검사 결과랑 제 상태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제정신이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몸이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관리 안 하고 지금 뭐 인제서 병원 왔냐고. 다른 사람들보다 염증 수치가 막 높아요. 한참 높아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내가 사실 병원 갔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고 돌팔이 같은 걸 만나가지고 의사가 의사한테 하는 얘기가 왜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다니다가요 의사가 소망 없는 얘기를 하면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대학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염증이 안 잡히면 주사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주사제. 그래서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른배 찔렀다가 일주일 지나서 왼배 찔렀다가 일주일 지나서 허벅지 찔렀다가 왼쪽 허벅지 찔렀다가 잊어버리면 오른쪽 2번 찔렀다가 왼쪽 2번 찔렀다가 지금 그래요. 냉장고에 주사제가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긴급한 글이 올라왔어요. 저희 환자들 카페에. 아내분이 저랑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냉장고를 뭘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그걸 약을 빼놓고 저희가 냉장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걸 빼놓고 냉장고를 정리해놓고 넣어놓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약이 쉽게 말해 상한 거예요. 상한 거.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주사제가요. 저기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25만 원짜리예요. 한 방 맞는데 25만 원짜리. 근데 약을 처방을 받아갔는데 또 재처방을 받으면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인터넷에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아픈 게 아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약이 남았는데 이걸 좀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걸 돈을 받고 주거나 뭘 하면 거래하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저기 몰래 주시면 돼요. 몰래 주시면 뭐 안 받고 그래서 제게 좀 남은 여분이 있습니다. 제게 여분이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더니 이만한 수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제가 약을 4개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제도 속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아요. 근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척추에 뼈가 이렇게 굳어요. 굳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제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웃긴가 봐요.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의사가 참 예쁘게 굳으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허리가 이렇게 굳습니다. 90도로 이렇게 굳어서 안 들려요 이분이. 그러니까 앞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고 걸어가는데 저는 얼핏 보기엔 괜찮죠. 안 아픈 것 같죠. 얼핏 보기엔 조금 굽긴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척추가 예쁘게 굳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그래서 제가 똑바로 누워서를 못 잡니다. 이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누워서 못 잤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태가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의사, 옛날의 의사, 치료 방법 없으니 진통제나 먹고 살으라고 했던 의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사들을 이 여자는 수십 명을 겪었을 거예요. 많게는 수백 명을 지나왔고 한약도 무지하게 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간요법도 우리 생각으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무지하게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말씀 보죠.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뛰어 이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이 이때 났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때만 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소문은요 그 진작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냥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의사가 있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있고 나의 어떤 한의사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나았다고 얘기하는 저기가 있고 그러니 그런 정보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그동안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지났고 상태도 안 좋아졌고 돈도 다 허비했고 그 차에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형편 때문이 있을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아직 상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돈도 없고 상태도 심각해지고 하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기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 아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 전 해봤어요. 청년들이 놀러를 갔어요. 안성에 있는 뭐 저수지로 놀러를 갔는데, 제가 지금은 수영을 죽지 않을 정도는 하는데 그때는 수영을 그냥 물장구 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막 수영하고 노는데 장난이 되게 심한, 장난을 되게 진지하게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그 저수지 주변에서 이렇게 발 닿는 데서 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놀다 보면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조금씩. 정신을 차려보니까 요만큼 차는 거예요. 근데 왜 저수지가 이렇게 물이 발이 푹푹 들어가잖아요. 이러다는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간신히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 방쪽에 저수지 끝에 나오는 풀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잡으려고 막 하고 간신히 해서 손끝에 그 풀이 달랑달랑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싸 그러면서 저한테 점프를 한 거예요. 목사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이래서 살인을 하는구나 사람이. 죽겠다 싶은 거예요. 저를 덮치니까 등치가 저보다 금표 선생님보다 컸어요. 괜신이 와갖고 요거 달랑말랑 하는데 제가 밀쳐가 떠내려갔으니 우와 막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풀을 잡았는데요. 그 끝을 잡았는데 얼마나 제가 힘있게 잡았겠어요 그걸. 근데 제가 세요, 내가 세요. 여러분 뻔히 알아요. 저 풀이 나를 잡아줄 수 없다는 걸 아는데요, 이 풀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풀을 잡는 거예요.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예요. 설령 이 풀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안 잡으면 죽겠다라는 심정 때문에 저걸 잡는 거예요. 저걸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은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설령 거짓말이라도 할지라도, 거짓말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얘기라도 할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 가지고는 되진 않았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에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저분에게 뭔가 좀 닿았으면, 저분의 옷자락으로, 저분이 날 알아봐 주지 않아도, 저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지 않아도 내가 저분에게 대해서 옷자락에 손끝이라도 닿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극단적일 때, 삶이 극한의 상황일 때요, 저런 기대와 저런 소망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옷에 손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옷에 손댄다고? 옷에 손댄다고? 아니에요. 우리 다현이 하연이가 배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연이는 배구 선수가 꿈이라 배구 경기가 있으면 시간 날 때 가끔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낯을 가려요. 저를 닮아서 저도 굉장히 낯을 가리거든요. 낯을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는 언니 불러, 선수를 불러야 봐줘 막 한단 말이에요. 안 불러요. 창피하니까. 근데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요, 지들이 아쉽잖아요. 언니 이름을 동네 떠나가라 불러요. 그러면 많은 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작은 애들이 언니 누구누구 선수 언니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제껴놓고 얘네들한테 와서 사인해주고요, 얘네들이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줘요. 지들이 간절히 하니까요, 소리를 지르고요. 그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진이까지 3명 데리고 갔어요. 3명 수원 데리고 갔더니요, 응원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응원하라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죠? 그랬더니 응원단장이 뭐라냐면,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맘스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막 수십 개를 막 들고 나와요. 막 치어리더라. 그랬더니요, 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셋이서 또 가자는 거예요. 저 치킨을 먹고 말지, 그냥 사 먹는 게 쌉니다. 아쉬우면 해요. 간절하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응원하다 치킨 먹는 거 말고, 지금 며칠 굶은 사람이 저 치킨 준다 그래봐요. 춤 안 추겠습니까? 노래라도 안 부르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저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각?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봤죠. 사람들이 그 여자를 흘겨보잖아요. 가까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우리 29절,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손을 들고 우리 마음에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을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등감이 있을 때는 의기소침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저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막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은혜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여러분 봐주는 거예요. 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요. 앞쪽이 안 된 거. 우리 교회는 항상 다 앞이잖아요. 교회가 좁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 앉아도 앞이잖아요. 큰 교회 가잖아요. 뒷자리부터 앉아요. 앞은 텅텅 비고 뒤에 앉아요. 뒤에 있다가 얼른 왔다 얼른 가는. 은혜 못 받습니다. 교환이면 앞자리에.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앞자리 앉으라 그래요? 뒷자리 앉으라 그래요? 앞자리, 어른들도 알면서 예배 드릴 때는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래요? 모르면 그냥 모르고 가래요? 모르면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래요. 다현이한테 물어봐요. 너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아, 물어본대요. 잘했어. 칭찬해줘. 잘했어. 우리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한 게 없어. 다 아니까.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요. 도전하세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모르는 건 물어도 보시고, 주변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젊은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기 어려우시면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세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안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이렇게 옷 스쳐 지나가잖아요.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 뭐 옷 만지고 뭐 몸도 만진다 그러는데 뭐 몸 안 만져봤겠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 예수님이요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딱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이 알았어요.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기 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오늘 대는 순간 여자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분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이런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십 년을 알아왔던 그 질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닿는 순간이요, 여자가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증상 알 거 아닙니까? 내 몸이 나았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증상이 그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통증만 그친 게 아니라 불편함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맞은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고쳐졌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응원합시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인을 고칠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인을 고치실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칭찬해 본 것도 아닌데 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나았구나. 내가 나았구나. 내가 나았구나. 어떤 치료적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인데, 막연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손을 뻗은 것뿐인데, 예수님의 손에 손을 닿은 것도 아니고 몸에 닿은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을 뿐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살만할 때는 신을 찾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뭘 해도 안 될 때, 이것저것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낫고자 하는 기적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성전,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교회 문을 닫아, 교회 문에 손잡이에 손이 닿기만 하더라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엎드려서 의자에 앉기만 하더라도 주일주일에 겨우 하루 와서 어떻게 1시간 예배드리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속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셨다 가시고 들렀다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오셨다 가시면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선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아,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침받았구나. 해결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시도하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들은 그저 예수님 옆에 오려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손을 뻗어보세요. 이제까지 다른 거 다 해보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최종적인 방법이라 하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시고, 예배 한번 드려보시고,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포기하지 말고 덤벼드십시오. 다만 무리하게만 하지 말고요, 질서를 지키고 예를 지키시길 바라요. 지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용산병원 예배를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상태가 괜찮으신 분이 있고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환자분들이 대표기도와 특송을 환자분들이 하시거든요. 없었는데 제가 가서 시켰어요. 근데 대표기도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계시길래, 제가 믿음을 하는 분들이 몇 안 돼서, 아, 오늘 누구누구씨 오늘 기도하신다면서요? 그 반응이 뭐예요? 아, 네, 준비해 왔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우, 저기 뭐 오늘 기도 준비 다 하셨어요? 그때 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마치신 분에게 있다가 맛있는 국수를 제가 한 그릇 서비스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환자분이 저한테. 아, 맞다네요. 그분이 한글을 병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글을 다 적어오시거든요. 제가, 기도 준비해 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먹을 것 좀 줘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본 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먹을 거란 줘요? 지지난주에 간식 들어갔잖아요. 지지난주에 먹은 거 까먹은 거야. 내가 준 거를 까먹은 거예요. 먹을 걸 달래. 속은 진짜 내가 승질 같아서는 기도하지 마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특성하고, 그렇게라도 아멘하고, 그렇게라도 내가 자꾸 손을 내밀어서 옷에라도 손을 대고자 합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지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습니까?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기도해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뭐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풀어보십시오. 그 여인도 의사 찾아봤고 돈도 쓰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을 때, 다 소진했을 때, 나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근데 지혜는 뭘까요? 지혜. 다 잃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다 잃기 전에, 더 고통받기 전에, 더 괴롭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여인의 용기를 본받으셔서 그 민망함, 창피함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해져야 돼요. 상황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경험 때문에 간절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쳐다봤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까? 그 여인이 두려운 나머지 자수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랬고 12개를 혈중을 알아왔고 많은 인생을 만나봤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돈도 잃고 다 잃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 바람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제가 무례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 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일시적인 것일까? 라고 염려하는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아예 완치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극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가 최종 선택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 해결 안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의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고생과 여러분이 받았던 고통과 여러분의 손해가 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십자가 붙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